여수에 있는 모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데 전남 강양에 백운산이라고 있어요. 그쪽에 산중에 조그마한 기둥 간판을 건 주택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곳에서 무려 한 30년간 기도를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분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세상이 하도 정말 같아서 자기 하나만이라도 조용히 살면서 주님께 구원받으려고 산중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에 내려오셨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오히려 사람들 피해서 산중에 들어와서 내 혼자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이 너무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수도원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산속에 응거하면서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세상에 같이 어우러져서 행동하며 정말 같이 살면서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복면 가왕이라는 재미있는 그 가요 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봤는데 거기에는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뭐 아이돌부터 선배되는 가수 또 거기에는 뭐 탤런트도 나오고 노래 좀 잘 부르는 사람들 다 나오는데 복면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정단이나 그 평가하는 평가단이 함부로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면을 벗었을 때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또 자기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보니까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되게 이제 용무 보고 뭐 옷 입은 거 보고 또 매력 보고 또 밖으로 풍기는 여러 가지 스타일을 보고 많이 평가를 했는데 이건 순전히 그냥 노래로만 노래 실력으로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면 뒤에는 누가 있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평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가하는 것을 비평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학 비평, 말 비평, 또 음악 비평 바로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 비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멸시하기 위한 비평이 있고 또 하나는 칭찬하고 또 격려해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한 비평이 있다. 그런데 전자보다 후자가 낫죠. 항상 중요한 것은 비평이나 비판보다는 칭찬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그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라고 합니다. 우리 그 사람이요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수정란에는 대개 99%가 이제 물입니다. 그 이제 태어나서 막 태어났을 때는 90%가 물이고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 몸의 수분이 한 70%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은 평균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지고 물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진다고 강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치유할 때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 몸이 거의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세포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나쁜 물을 마시면은 몸이 또 굉장히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치유할 때도 이 물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치유하는 의미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주님의 보혈로 그걸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씻음을 주는 그런 의식인데, 하여튼 이 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이 에모터 마사로가 쓴 물에 대한 그 글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물을 유리컵에 딱 넣어가지고 그 유리컵 앞에다가 물아 참 고맙다, 감사하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붙이고요. 또 한쪽에는 너를 저주한다, 짜증난다, 죽이고 싶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가 붙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붙인 물은 나중에 현미으로 딱 보니까 육곽수로 아주 건강한 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한 물은 산산조각이 나고 하산이 터지고 지진으로 갈라진 그런 모습으로 물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물 한 컵을 딱 떠놓고 말로써 매번 물을 마시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너는 참 아름답다, 예뻐, 사랑해. 그러고 이제 물을 마시니까 그 물을 또 이제 현미경을 보니까 물 결정 모양이 완전히 그 육각수로 딱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물을 마시면서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또 망할 놈이라 그러고 또 저주하고 이렇게 물을 대하니까요. 그 물이 산산조각이 나고 갈라지고 물 결정체가 다 부서지는 그런 신기한 모습들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책에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서점에 가서 이 마사로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한번 사보세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또 거기에 물에 음악을 들렸어요. 물을 딱 갖다 놓고요.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을 쫙 들려주고 나서 물을 탁 보면 물이요. 딱 안정이 돼가 육각수로 탁 변해 있는데 베토벤의 운명 있죠. 운명. 운명을 꽉 들려줬더니 물 색깔이 침울하고 어두워졌다. 안 믿기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바하의 아리아 있죠. 아리아. 지선상에 아리아를 탁 들려주고 물을 탁 보니까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 결정체가 막 물에서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근데 쇼팽의 그 이별을 쫙 들려주고 또 물을 탁 보니까 물이 침울해지고 물이 산산조각이 나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시끄러운 음악 있죠. 막 그냥 그걸 뭐라 그럽니까? 헤비메탈 음악입니까?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막 한번 틀어줬더니 물 모양이 마치 미치광이처럼 막 그냥 안에서 막 그냥 움직이는 거, 세포가 분자가 막 움직이는 걸 봤어요. 사람의 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음악을 들어보면요, 음악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안스러운 음악을 탁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그냥 이러는데 또 음악이 막 시끄럽고 막 그냥 요즘 애들 막 그 차 사고 많이 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음악을 막 그냥 콱콱 틀고 막 아주 유연한 음악을 듣고 다니까 막 난폭해요. 그 음악 듣고 가는 애들 차 뒤를 따라가 보면요, 차가 막 그냥 폭죽을 하고 막 질주를 하고요, 막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 나중에 알고 보면요, 잡아보면은 그런 음악을 틀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음악에 따라서 사람의 심성도 탁 달라져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막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요. 막 여자분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얼굴에 한데이션 바를 필요가 없어. 예, 때깔이 막 확 바뀌어버린 거야. 근데 막 그냥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그냥 보기만 하면 어르렁거리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막 시커매지고 가지고 그게 아무리 비싼 영양크림 갖다 발라도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예, 화장이 다 떠버려요. 그냥. 밥을 떠놓고요. 이 밥을 말이죠. 예, 향해서 고맙다, 고맙다 하고요. 예, 마사루가 실험을 해보니까요. 밥이 며칠 뒤에, 2, 3일 지난 뒤에 요구르트가 돼버렸어. 밥이. 아주 좋은 요구르트. 망할 놈이라는 말을 하고요. 이 썩은 밥아 이랬더니 밥이 썩어버렸어. 그냥. 색깔이 변해버리고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모토 마사라의 이론은 인간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결정 변화처럼 사람도 똑같은 조건에 반사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물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거 실제적으로 경험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똑같이 꽃가게에 가서 화분을 사가 왔어요. 한 사람은 계속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쁘다고 물을 주고 관리를 했는데요. 이뻐서 사다 놓고 방치한 사람, 물 안 주고 그냥 바빠서 신경한 사람. 일주일 만에 하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는 계속 커서 아름다운 꽃을 피는 거. 고무나무를 키우는데요. 맨 맥주로 잎을 닦아주고, 예? 무럭무럭 자라라 그러고 막 물을 주고 막 이러니까요. 고무나무 윤기가 반질반질하고요. 그냥 사다 놓고 방치하고 그냥 예, 보기만 해도 그냥 무관심하니까요. 고무나무가 시들시들가 죽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넝쿨과 이렇게 집에 가면 막 크는 거 있죠. 그것도요. 맨날 보면서 이쁘다 사랑한다 그러면 빨리 자라요. 엄청 빨리 자라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자라는데 예, 그거 방치하면은 다 죽어버려요. 우리 지은미 근사님, 저 최무일 집사님이 아름다운 꽃을 맨날 사와서 우리 저 대문 앞에다가 옆에다가 꽃을 다 갖다 놔요. 근데 저하고 박 근사는 무관심하니까 꽃이 맨날 죽어요. 예, 살지를 못해요. 맨날 물 주는 거 잊어버리고 그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러니까 물이나 하초나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물이나 음식물이나 양파보다 더 민감하고 고무나무보다 더 민감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예,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살인행위예요. 여러분들이요. 예, 우리 어릴 때는요, 아버지, 엄마들이 좀 무지해가지고,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막 빌어먹을 놈, 막, 뒤질 놈, 막, 이러고 막 그냥, 예, 욕을 많이 했어요. 예, 공부 안 하면 막 공장에 보낸다 그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요,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 막, 내적 상처가 엄청 많게 해가 자라가지고, 이 사회에 나와가 지금 베이비 시대에 예, 사람들 거의 보면요. 쓸데없는 무한 경쟁, 예, 자존심, 똥자존심.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클 때 막 그냥 열등감을 키운 거야. 자격지심을 막 강하게 만드는 거야. 아버지, 엄마들이. 지금 애 부모들은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애들을 너무 잘 키워요. 하나만 키우니까. 막 귀하게 그냥 잘한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내 딸이 최고야 내 아들이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러고 막 이렇게 키우니까 애들이 지금 얼마나 이쁘게 자라고 얼마나 건강하게 자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 이하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손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뿐은 깨닫지 못하느냐. 그 뜻은 너희께 더 큰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잘못이 있는데 왜 남의 허물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목하세요. 서로 판단하지 마라. 네, 저는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왜 박살이 많이 나고 오늘날 우리가 왜 한 교회에 다니면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 이것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자녀들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따뜻한 말 한말로 서로 포용해야 되는데 제가 이 상담을 하면서 보면요. 너무 삭막한 데가 많아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못 잡아서 헛듣고요. 오죽하면은 40년, 50년 살은 부부가 항혼이혼을 하겠습니까? 70몽은 70대 중반 되는 근사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사님, 이제 저는 더 못 참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래가 근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이제 남편분도 80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끔찍한 말을 하느냐. 지금까지 40년 넘게 살고 이제 와서 이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 대우 한번 못 받아봤다고. 이제 단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막 걷고 말렸는데 나중에 그분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말하는데요. 아내 보고 야! 자! 그러고 말이죠. 막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 근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40년 부부 생활하면서 한 번 남편에게 제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어보고 사랑 한 번 못 받아봤으니 그 가슴이 얼마나 한량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은 모릅니다. 인간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하고 눈물을 출출 흘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서로 비판하고 헐떡고 죽이고 살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 말씀에 그런 적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는 음식이라 했지만은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로, 물질로 말이죠. 물질로. 요즘 먹고 마시는 문제로 물질로 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조심하라. 로마에서는 로마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영향권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는 물론 온갖 그 신화가 난무하고요. 별별 그냥 일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참 복잡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들이 공공연하게 유통되는가 하면 고급 포도주가 생산되고 사치 문화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로마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죠? 목욕 문화도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스 문화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향락이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사치 문화가 극에 이르렀고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먹고 마시는 일을 바로 처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이 너무 거기에 달해 있어요. 사치가 허영의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요즘 애들 여러분 메이크 아니면은 절대 옷도 안 입으려고 그러고 운동화도 메이크 아니면 안 신으려고 그래요. 겉멋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여기 강주는 괜찮겠지만 강남에 사는 애들 보면요.
가방이고 옷이고 전부 메이커입니다. 유명 브랜드. 그런 거 다. 운동화나 애들 운동화나 13만 원, 15만 원 합니다. 저는 애들 안 키우지만 다 알아요. 애들 뭐 잠바 하나 2, 30만 원 합니다. 바지 하나 보통 20만 원 합니다. 강남에 다니는 애들 입고 가방 들은 거 다 계산해 보면 100만 원 넘어요. 그렇게 사치가 지금 극에 달했어요.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 일들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먹고 마시는 일, 그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전에 체리밭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체리밭에 가면은 갈비를 구워 먹어요. 갈비를 구워 먹는데 성도들이 이제 갈비를 막 굽고 하는데 어떤 분이 더렁거를 턱 넣더니 맥주를 한 박스를 턱 들고 오더라고요. 야, 집사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좋은 날 야외에 나와서 우리가 불고기 파티하면서 맥주 한잔 하는 게 뭐 그래 죄가 되겠습니까?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이러고더라고. 목사인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못 먹게 하자니 째째한 목사가 되고 융통성 없는 목사가 되겠고 먹으라 하니 죄가 되겠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고기 구우면서 맥주를 갖다 올리라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하고 맥주 위에다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1시간 해버렸어. 그랬더니 고기는 다 타버리고 맥주는 맛이 다 달아났죠.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예주가도 아니고 또 술을 먹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술집 주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분이 양주를 떡 내놨습니다. 그 중에 초신자가 있어요. 초신자가 딱 보면서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난 저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험에 들고 말더래요.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우리 기독교에는요 먹고 마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 바울은 15절에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들 자식들에게 이 가치관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 가치관을 제대로 안 알려줄 때가 많아요. 저는요 이번에 롯데 왕자의 난을 보면서요 느낀 게 있어요. 신격호가 지금 치매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그 뭐 일본 편이다 뭐 그러고 막 그냥 자식들 사오니까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 그러고 막 재벌 막 그거에 대해서 비평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볼 때 신격호가 야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공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 하니까 그 동빈 동준 형제가 서로 막 싸워서 지금 난리가 났지만은 사실요 그 형제들을 어릴 때부터 막 바로 자기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요. 큰 아들은 뭐 어느 회사에 근무하게 하고 둘째 아들은 또 뭐 은행에 근무하게 다 10년 이상. 너희들이 돈을 벌어봐야 돈의 귀중함을 안다. 그래가지고 아주 말단 상황부터요. 재벌이지만은 말단 상황부터 그렇게 고생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 형제가요. 고생을 해보니까 야 이거 돈 벌기가 쉽지 않구나.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거 내가 가만히 앉아서 경영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데 취직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신격호가 참 자식들한테요. 배고픔을 가르쳤더라고요. 그거 하나만큼은 잘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돈으로 막 키우는 거 아니죠. 어제도 보니까요, 그 뭡니까? 포르쉐인가? 그 차가요, 한 1억 갑니다. 예, 강남에서요. 쉐익 하고 타고 왔는데, 새파란 젊은 애가 내리더라고요. 한 20살 정도 된 애가요. 보니까 아주 막 청바지에 뒤에 뭐 추렁추렁 뭐 이상한 액세서리 달고 막, 예, 아주 막 그냥 희한하게가 다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아이고, 니도 고생 꽤나 하겠다. 예. 부모가 돈이 많아서, 예, 1억짜리 차를 사줬는지 몰라도, 예, 벌써 그 나이에 부모가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그런 벤츠나 뭐 BMW나 그런 거를 막 사주는 부모들 보면요, 나중에 다 버려요. 나중에 다 고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이거는 누구서 친백계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는데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저 장이동에서 큰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매번 성경금이라고 돈을 보내옵니다. 그 돈을 보내온 걸요, 성경금이 아니라 자기 자녀한테 그 유학비로 갖다 줘야 돼요. 그 1년에 10,000불밖에 못 보내니까 예, 교회를 통해서 성경금을 해가 몇만 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제가 그 신부를 한 몇 개월 했어요. 그래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차로 한 6시간, 7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막 그냥 아침부터 출발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돈을 전해주고 오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돈을 전해주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탁 가면요, 음악 틀어놓고 애들 파티하면서 막 그냥 술에 취해 있고요, 막 그냥 이런 목사들이잖아요. 여자애들하고 막 어울려 놀고 이런 걸 몇 번 봤어요. 그러고 내가 돈을 가져가면은, 지 학자금을 가져가면은 그 아들이, 아버지 후배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도로시라고 차 한 잔을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 먼 데서 왔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왔으니까.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 인간적인 면이 하나도 없어요. 손 싹 내면서, 가지고 왔어요? 주세요. 뭐 심부름꾼처럼요. 딱 받으면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정말 아버지를 몰랐으면은, 저 비려먹을 호래 자식하고 내가 욕을 할 건데, 예, 아버지를 아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선배님, 이제 그거 신부는 그만하겠습니다. 싫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하여튼 싫어요. 이랬더니 벌써 알더라고요. 자기 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 목사. 정말 김 목사 이해해야 된다. 자네도 목회해보면 알지만 목사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냐. 제 어릴 때 내가 개척교회 하느라고 과자 하나 제대로 못 사줬다. 너무너무 고생시킨 것이 내가 미안해서 이제는 제가 대학생이 되고 공부 좀 할 때 교회가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다. 그건 김 목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나를 봐서라도 좀 싫어요. 저는 이제 그 심부름 안 하렵니다. 이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4개월 후에 후리에 고속도로에서요, 여자친구하고 지나가다가 차 사고로 죽었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귀합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벌고 바로 쓰는 돈이 귀한 돈이고, 자식들한테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가치관 속에서 물리주고 도와줘야지, 그냥 막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멸망의 길로 내모는 거나 똑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집을 팔았는데 저한테 아들이 사업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주지 말라고 내가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이 알면 나 아마 죽이려고 달라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이 엄마 집 파는 거 알고 직장 다니는 거 그만하고 자영업 한번 해보겠다 그래요. 아이고 요즘 자영업 하는 사람마다 다 문 닫고 지금 망하는 판국인데 세상을 모르고 직장 다니는 게 좋죠. 여러분 돈은 진짜 바르게 써야 돼요. 미국에 우리하고 똑같은 은혜교회가 있어요. 그 모 장로님은요, 하나님 은혜로 돈을 벌었다고요. 30년 전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2천만 달러, 약 240억 되는 돈을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LA에다가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며칠 전에는 대림 회장 되시는 분이 공익재단에다가 2천억을 내놨어요. 2천억. 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바르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뻥뻥거리고 아까운 줄 모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고 떨리고 인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남은 잔돈으로 그걸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감사헌금 하더라고요. 해외여행 가서는 몇 천만 원 쓰고 와가지고는 교회 내는 헌금은 그냥 잔돈, 남은 잔돈 몇 달러 집어넣어가지고 동전하고 내는 걸 보고 내가 아주 기가 차더라고.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 벌고 쓰는 사람을 우리가 졸부라 그럽니다. 열심히 벌어서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돈을 가치 있게 한번 써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에 주의해야 된다. 자, 마지막에 보시죠.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믿음, 충만, 지혜,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면은 교회의 감독이 되려면은 책만 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그 뒤에 7절을 보면은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이고 누가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늘 자신을 살피고 절제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남에게 덕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토요일 날 보면은요, 정말 저는 토요일마다 감격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한 번씩 토요일 날 점심때 되면 씩 올라와서 그냥 애찬에 들어가서 감자 껍질 벗기고 뭐 하는 분들을 보고 성리를 갑니다. 우리 전도부, 전도의 회원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내일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요리를 하고 그 음식을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저는 감동스러워요. 그뿐입니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지만은 늘 나와서 교회를 가꾸고 청소하고, 화장실에 냄새 나는 거 누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그 냄새 나는 변기 닦고, 청소하는 분들, 그분들이 남들처럼 요령을 못 피워서 그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 그걸 보면 정말 해처럼 빛나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다. 저는 그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어떤 위기가 오고 위험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꼭 믿음을 저축한 만큼, 정말 하나님께 기쁜 일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제가 분당은혜 교회 가면서 그 분당은혜 교회 밑에 샤르망그 빌딩 밑에 트럭이 항상 있어요. 그게 보면 뭐 맨날 귤 팔고 수박 팔고 뭐 이런 거 많이 팔아요. 자두 팔고. 그런데 어떤 중년 부인이요, 성경책 손에 팔에 끼고요, 그 앞에 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파나 싶어서 떡 들다 보니까 뭐 참외를 막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막 이렇게 담아주는데요, 옆에 약간 뭐라 그럽니까, 그거 흠이 간 거, 기스 간 거, 흠이 좀 간 거, 그거를 집어넣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일 파는 아저씨가 이거는 흥간 건데 다른 거 넣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넣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안 사가면 또 딴 사람 사갈 거 아닙니까? 아저씨 못 팔 거고 그냥 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머리를 끄적끄적거려서 넣어 주더라고. 내가 그걸 목격했어 옆에서. 야, 저 사람 정말 성경책 끼고 다닐 만한 자격이 있다. 성경책 끼고 온 참에 다 뒤집고 그냥 트럭 다 그냥 다 해짓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창피스러워요. 목걸이 걸고 다니면서 막 그냥 콩나물 대가리 그가 백은 깡리라고 막 시장에 사오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밍크코도 있고 말이죠. 이야, 여러분들 품격이 있어야 돼. 품격. 벤츠 타고요 담배꽁초 픽 뿌리고 침 콱 받고 하는 벤츠 탄 사람 아니에요. 품격이 있어야 돼. 벤츠 탔으면 벤츠 탄 사람의 품격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색을 사면요, 한 6개월은 신경 써요. 어디 가가지고 들어가 있다가도 쫓아나와가 차 누가, 안 끌었나, 뭐 발로 안 찼나, 뭐 안 부딪혔나, 확인을 하는데, 한 2, 3년 타고 나면 흥거되면은 아예 막 박든지 지랄을 하든지 그때는 흥거니까 신경을 안 써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품격이 떨어지면요 신경을 안 써요. 누가 보든 뭘 하든 지 멋대로야. 근데 사람이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신분을 받고 나면은 이 사람이 자기를 볼 줄 알아요. 관리를 할 줄 안다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한번 손잡고 얘기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칭찬이 전도의 동기가 됩시다.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닌 사람이야? 은혜 성산교회 다닌 사람이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밖에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